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생활은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근데 나눠놓고 보면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활은 좋은데 신앙생활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보는 모습들은 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보면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집에서도 그러시죠?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회사에 가서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동네에서도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지요. 지난주에 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지만 가정에 가면 이제 폭군 노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힘들어하는 거죠. 어떤 데는 폭언을 하고 때리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많은 하여튼 집에 가면 폭군 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매우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또 어떤 가정은 또 왜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맞아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말장이고 자기 배만 두드리는 사람들이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지요. 자,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가르쳐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또 독재를 하는 시진핑도 또 세상에 독재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내리신 사람들인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더 심하게는 사탄의 이용물이 되거나 그러면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악한 자가 아합 왕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죄를 짓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쓴다는 얘기죠. 칼,
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게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부엌에서 쓸 수도 있고, 농기구로 쓸 수도 있고, 수술실에도 쓸 수 있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나쁜 일에 쓴다면 그 사람이 잘못 쓰는 것이죠. 본래 만든 사람의 의도는 선한 일에 쓰도록 만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곳에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폭발물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독재자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 저 다른 나라에도 있고. 그럼 독재자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저항이 있고 적극적 저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소극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외쳤던 많은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애국지사들 가운데 또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 폭력을 휘두르지 않지만은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가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들 많지요. 네. 그렇다고 소극적 저항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독재자들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폭력을 쓰지 않겠다. 적극적 저항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치고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잘 못 쓰는 독재자들이 있다면은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뭐 둘 다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잘못 살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위에 내린 권세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라.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위해서 또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저도 뭐 길거리에 나서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위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든지 요즘 또 정신 빠진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또 발의하고 있어요. 정신 빠진 놈들이죠. 교회 문 닫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왜 그런 정신 빠진 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서 나중에 투표할 때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좀 좋은 일을 하라고 우리가 뽑아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선거에서 뽑아주는 것이지 그런 엉뚱한 잘못된 일을 하라고 뽑아주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늘 자주 선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념에
이념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진보다 보수다 그런 이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의 사상이나 저 사람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걸 보고 찍어야지.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냐?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종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대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면 복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나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독재자가 있다면 항거해야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도 봤고 일제 시대도 봤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들도 고난을 당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지금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해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분쟁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람들 비방하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관용하며 그들을 관용해라. 너그럽게 잘 받아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행동을 용납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사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온유하게 잘 참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와 가증스러운 자의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지금 내가 변화된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니까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우리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악한 자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아직 덜 변화된 사람들을 대할 때 관용해라. 잘 사랑으로 보듬어 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주셔서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래 참고 절제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될 일이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에 잔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물이 있죠. 이 잔에 물을 풍성히 부어서 마시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풍성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을 놓고 보세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말끝마다 감사가 나와요.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끝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성령 감동 주시면 또 찬송하고 운전하면서도 뭐 요즘 뭐 극동방송 하루 종일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잖아요. 또 틀어놓고 듣고 저는 혼자 운전을 하고 가면은 성경을 듣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봐야 되니까 성경을 들어요. 성경을 또 듣고 성령 충만함을 내가 늘 가지려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인지라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 의견이 이렇게 맞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양보해버리세요. 뭐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부부간에도 티격태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남편의 자존심, 부인의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서로 소리치고 큰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뭘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냥 상대방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냥 쳐버려요. 아셨죠? 제가 누가 안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그냥 쳐버려요. 그냥 그냥 아셨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정말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티격태격해서 내가 이긴들 부부간에 싸워서 이긴들 그게 이기는 것입니까? 속에서 서로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것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다 무익한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뭐 부부 생활하니까 부부간에 티격태격 하는 때가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티격태격 해요. 저도 그래요. 왜 변기 뚜껑 올려놨냐 내려놨냐,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가운데 꽉 눌러 짰냐, 그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리석은 것, 무익한 것, 헛된 것, 그런 것들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을 넓게 쓰면서 사십시다. 저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나를 또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서 또 속상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지요. 자, 2단 문제가 나옵니다. 10절에 2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그런 악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2단도 있었네요. 2단,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또 사이비는 뭐예요?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뭐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하여튼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다 그런 놈이 또 생겼대요. 우리나라에 자기 예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헌금 바쳐라 그래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 놈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뭐야 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그런 이단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그러면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얼굴 보고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속에 숨어 들어와 있을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가 누구를 물어갈까, 누구를 신천지로 끌고 갈까, 속에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옆 사람 잘 보세요. 예배 때 말씀을 잘 듣는지. 이단 사이비들은요 설교를 안 듣습니다. 딴짓해요. 왜?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일반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다 엉터리다. 그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는 설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예배 드릴 때 옆에 사람이 설교 말씀을 잘 듣나 잘 보세요. 딴짓하고 있어. 딴짓하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안 합니다.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냥 앉아 있기는 하는데. 이단들이 있을 때 잘 훈계해서 멀리해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 좋지 못한 영향력을 차단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또 우리의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씀이죠.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가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말씀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얼씬거리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오늘도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 잘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대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종일 하나님 찬송하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